오늘 아침 우리 같이 묵상하면서 은혜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구약성경 예레미야 7장 21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아멘. 성도 여러분, 흥미로운 부분을 살펴보면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할 때의 시대를 들여다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종 이사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내가 누구를 보낼까 하셨을 때 이사야 선지자는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내가 여기 있나이다, 나를 보내소서, 이렇게 화답했습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답은 달랐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서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내가 이르되 슬프도소이다. 주 여호와여 보소서, 나는 아이라 말할 줄을 알지 못하나이다 하니. 예레미야 1장 4절로 6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의 대답은 마치 이스라엘 민족의 지도자 모세의 대답과 너무도 비슷합니다. 나는 입이 뻣뻣하고 혀가 둔한 자입니다. 주여 보낼 만한 자를 보내소서. 출애굽기 4장 10절과 13절 말씀입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자신을 모태에서 짓기 전부터 알았고 어미의 배에서 나오기 전부터 성별하여 선지자로 세운 자라고 하시는데 왜 이렇게 약한 모습을 보이고 이사야 선지자는 왜 그렇게 담대한 모습을 보이는 것일까요? 그 이유를 두 가지로 살펴볼 때 한 가지는 그 사람의 신분과 타고난 성향이 다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사야 선지자는 왕족이었습니다. 그렇기에 더 적극적이고 활동적이며 자신감이 넘친 반면 예레미야 선지자는 그 당시 입김이 약해진 제사장의 아들이었습니다. 타고난 내성적인 성격과 아울러서 조심성과 소극적인 면을 갖출 수밖에 없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을 가져보게 하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는 제가 더 비중을 두고 바라보는 시각이기도 합니다만 그것은 시대적인 배경이라는 측면입니다. 다시 말해 그 시대적 배경이 이사야 선지자 때와 예레미야 선지자 때가 달라도 너무 달라진 시대가 되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두 사람으로 하여금 상반된 대답을 내놓게 하고 있지는 않는가 하는 생각도 해봤습니다.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던 시대는 우시야 왕과 요담 왕, 아하스 왕과 히스기야 왕의 시대로서 아하스 왕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하나님 앞에서 정직한 왕으로 평가를 받은 왕들이며 특히 히스기야 왕은 하나님으로부터 특별한 사랑을 받은 왕이었습니다. 비록 이사야 선지자가 히스기야 왕의 아들 므낫세에 의하여 토백혀서 죽임을 당하였다고 하지만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며 활동하던 시대는 예레미야 선지자가 활동하던 시대보다는 그나마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기 위하여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 중심적인 삶을 살고자 하는 노력이 있었던 때인 것입니다. 그러나 예레미야 선지자의 시대는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와는 사뭇 다른 신앙의 환경이 조성된 때입니다. 그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께 악명 높았던 므낫세 왕의 시대와 그 아들 아몬 왕 시대를 거치면서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완전히 황폐해질 대로 황폐해졌고 하나님께서도 유다 나라의 멸망을 선포하셨기 때문인 것입니다.
청년 요시야 왕의 하나님을 향한 신앙 재건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마음은 변하지 않았습니다. 그리하여 그 길가밭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 그것도 은혜의 말씀이 아닌 유다의 멸망과 저주의 말씀을 선포해야 하고, 자신의 두 눈으로 자신의 나라의 멸망과 민족이 겪어야 할 순환과 고통을 생각할 때 자신에게 주신 사명이 그 시대와 더불어서 그를 더욱더 소극적인 답변을 하게 하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해보게 되는 것입니다. 물론 예레미야 선지자가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 뒤로 물러서지 아니하고 그의 이마를 화강석처럼 단단하게 하여 하나님을 제대로 섬기지 않는 제사장들, 하나님의 말씀을 왜곡하는 서기관들, 하나님의 선지자라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자신들의 말을 쏟아내는 그 시대의 선지자들이나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잘못된 신앙에 대하여 담대하게 맞섰다는 것은 우리 모두가 잘 알고 있는 사실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은 잘못 깨닫고 잘못 이해할 수가 있는 조심스러운 말씀입니다. 그것은 첫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당신 앞에 드리는 번제물이나 희생제물의 고기를 너희들이나 먹으라 하셨기 때문입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희생제물과 번제물의 고기를 아울러 먹으라. 둘째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다고 말씀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사실은 내가 너희 조상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날에 번제나 희생에 대하여 말하지 아니하며 명령하지 아니하고, 셋째는 하나님의 말씀만 순종하며 살라고 하시기 때문입니다. 오직 내가 이것을 그들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내 목소리를 들으라. 그리하면 나는 너희 하나님이 되겠고 너희는 내 백성이 되리라. 너희는 내가 명령한 모든 길로 걸어가라. 그리하면 복을 받으리라 하였으나. 이 말씀들은 어떻게 생각하면 하나님께서는 예배를 그렇게 중요하게 생각하지 않으신가 보다 하는 잘못된 생각을 갖게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말씀을 그런 시각으로 보면 안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들여다보기 전에 먼저 이 시대보다 앞선 믿음의 선진들, 그들의 믿음의 조상들이 하나님과 어떤 관계 속에서 생활하며 믿음을 지키고 살았는가를 살펴봐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나 가나안 땅에 들어와 하나님을 만나고 처음 한 일이 하나님께 제단을 쌓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하실 때도 먼저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시험하실 때도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이삭도 야곱도 모두가 하나님께 제단을 먼저 쌓았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린 것이지요. 이토록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은 참으로 중요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자가 예배를 빼고는 신앙의 다른 이야기를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 하나님의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제사를 받지 않으시겠다고 하신 것은 무엇이며, 나는 너희에게 제사를 요구하지 않으셨다는 말씀은 또 무엇이고, 당신의 말씀에 따라 순종하며 살기만 하면 복을 주시겠다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이렇게 우리는 물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하여 하시는 오늘 말씀은 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말씀이 아닙니다. 죽은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형식적인 예배를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우상과 함께 섬기며 드리는 예배는 받지 않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로 드리는 희생제물은 다 태워서 그 향기를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제사인 것입니다.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뜬 각과 머리와 기름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에 벌려 놓을 것이며, 그 내장과 정강이를 물로 씻을 것이요, 제사장은 그 전부를 제단 위에서 불살라 번제를 드릴지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레위기서 1장 8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것은 곧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진정으로 드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마음과 정성과 뜻을 모아 하나님 앞에 거룩히 구별된 경배와 찬양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우리 주님께서도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는 영과 진리로 드려야 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말씀하셨습니다. 형식적이고 마음에도 없는 제사, 그리고 그 제물은 너희끼리 먹으라는 것입니다. 고깃덩이 하나 툭 던져놓듯이 영을 세상의 우상에 빼앗기고 고깃덩어리만 남은 육체와 태워져 향기가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그저 고깃덩이로 남아있는 예물을 가지고 내 앞에 오지 말고 그것은 너희끼리 나눠 먹고 먼저 내 앞에 바로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 말씀을 따라 사는 삶을 먼저 회복하는 것이 우선이라는 것입니다. 그 마음과 자세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참된 예배가 되며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가 되는 것이고 우리의 삶을 통하여 나타나는 산 예배의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이 예배의 삶이 하나님께 향기가 되어 올라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예배는 어떻습니까? 오늘 말씀 속 이스라엘 백성들의 예배의 모습이 내 모습은 아닙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하여 성령과 거룩한 씨름을 하고 있습니까? 나는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로서 내 마음과 행실을 하나님 앞에 바로 세우고 있습니까? 우리는 내 삶에서 예배를 태우는 삶을 살고 있습니까? 진정 그 삶이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어 하나님께 올라가는 번제의 삶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예레미야 5장 31절 말씀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모습은 하나님께 어떻게 비치고 있을까요? 하나님께서는 오늘도 우리를 부르십니다. 우리의 굳은 마음을 성령의 검으로 베어내라고 하십니다. 유다인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너희는 스스로 할례를 행하여 너희 마음가죽을 베고 나 여호와께 속하라.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 악행으로 말미암아 나의 분노가 불같이 일어나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으리라. 예레미야 4장 4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마음 가죽을 베어내야 합니다. 그래야 우리는 하나님께 속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 죽어있는 예배로 만족하는 데가 아니라 거짓 예배, 형식적인 예배로 믿음의 흉내내는 자가 내가 아니라 내 마음을 찢고 영과 진리로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 그 예배를 삶으로 태워 내 삶의 향기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살아있는 예배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